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로마 시대에 그 로마 백부장이었다 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빌라도 총독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총독 바로 밑에 있는 지역 군인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1, 2인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고와 인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사람을 보고 놀라워하셨다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또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당을 지어줬다 그럽니다. 모이고 이런 것을 선동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에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추천하는 참 사람들한테도 높임받고 또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이런 믿음들이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참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 인품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마 최고의 믿음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높임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이고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그 누이였던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믿으면은 단지 믿음이 없으면은 못 본다는 겁니다.
자,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챕니다. 자기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가리게서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제일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할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은 성실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근심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가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성공했더라면은 참 편하고 좋은 일이 많을 건데,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근심거리는 그만큼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이유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다가 암살당한 사람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차 같은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고 방탄이 잘 돼 있고 거기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뭐 허름하게 사는 집에 도둑이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근심거리도 많아지고 또 하는 일 중에 고민할 것이 많아집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유입니다. 돈 좀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내가 백부장이라고. 그거를 의지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권불 10년 그러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화무 11옹 그럽니다. 10일 붉은 꽃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안개로 표현을 했어요. 안개. 뭐 대구에는 그렇게 큰 안개들이 뭐 많이 낄 데가 없습니다만은 저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안개가 쫙 할 때 한치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안개가 개일 때 보면은 또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쑥 날아갑니다. 앞이 환하게 트여집니다. 있다가 금방 싹 없어지는, 이게 세상 권세고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인기 좋았다. 여러분 옛날에 김일 선수라든지 코미디언 배삼룡 씨 같은 경우는 방송국끼리 납치 사건까지 했습니다. 서로 데리고 가려고. 김일 선수가 나오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TV 있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TV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 TV 내놔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 소리를 지르고 했던, 김기수, 벤베누티 감히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노후에 말년에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야, 인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방 안개처럼 쑥 날아갑니다. 그 반면에 참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같이. 근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람이 점잖하고 인품이 있어 보이고 신앙심도 깊고,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올라가는 거와 하나님 은혜 안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와의 차이가 저는 이래 배삼룡 씨 구봉서 장로를 보면서 느껴짐이 와요. 바로 저런 차이구나. 참 이래 참 귀하게 보입니다. 아, 저분은 참 장로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노후에도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가는 길들입니다. 그쪽이. 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건강도. 제가 노회에 별명이 법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왜 법통이냐 하면은 어떤 헌법이든 규례든 뭐 하여튼 교회 법이라 하는 거는 이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알다가도 어떻게든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묻습니다. 노회에서 전부. 졸졸졸졸 나옵니다. 백과사전입니다.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나이가 70 초반쯤 됐는데 전혀 기억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일찍. 노예에서 한 번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래 들리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다가다 하고 이래 가셨는데 그 전주에. 그런데 노예에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최 목사 내가 교회 놀러를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 갔다고? 지난주에 오시는 거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억력이 갑자기 저럴 수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 영어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미국에서 거의 자라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부인이 프란체스카에서 미국 사람이잖아요. 늘 영어를 뭐 우리나라 말보다 더 많이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하와이에 망명을 가 있으면서 말년에는 그게 다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모국어 외에는. 영어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통역관 두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건강이다. 뭐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총장하던 장로님이 자기 전공했는 그런 많은 책들, 자기 서재 다 없애고 성경책 한 권 뭐 책상 위에 놔뒀더라. 이게 다 없어질 지식들인데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다 없어지거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기고 건강이고 아무리 귀한 것도 2대 3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듯이 믿음은 1000대를 갑니다. 1000년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귀하다 하는 뭐 재물이든 뭐든 그거 다 가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2대 3대 안 갑니다. 믿음은 1000대를 가는데 이 가장 귀하고 복된 거죠. 영원한 건데. 여러분 구리가 있죠. 구리는 세월이 갈수록 색깔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구리는 붉은 이 구리색이 청동색처럼 나중에 멋있어져요. 믿음의 색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때 처음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의 색깔보다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5대가 가고 믿음의 대가 갈수록 믿음은 훨씬 더 아름다운 색이 됩니다. 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고 빛이 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이 많지요. 그런데 반대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으로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그냥 이어받았는 택이고 혹시 내가 첫 믿음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형제들이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가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의 후손들입니다. 정말로 보수적인 믿음들이거든요. 청교도가 뭐 목숨 걸고 예수 잘 믿겠다고 갔던 사람들이니까 그 죽음의 땅으로 그 당시에 그 후손들이 지금 복받은 겁니다. 그 부모, 그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색깔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갈수록 더 복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은 고라라는 자손들입니다.
그 시편 84편에서 88편까지를 그 섰는 내용도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땅을 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장로 70명을 세워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그 당시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고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모세와 고라 그리고 고라 장로를 따른 많은 장로들을 반대편에 세워놔놓고 심판을 하는데 땅이 갈라집니다. 쫙 고라 장로부터 땅 속에 다 떨어졌어요. 땅이 다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불에 또 타 죽었습니다. 고라를 따르던 그 장로들 250명 함께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고라 장로 집안의 자식들 중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던 살아남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후손 중에. 이 사람들은 평생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빚을 갚겠다 하면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이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성전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성전에 물을 깃고 문지기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성전의 레위 자손들은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데 이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장로의 후손들. 아주 나중에 빛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그 집안을 일으켜냈던 사람들. 우리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범선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났을 때 일본 낭인들 그죠 깡패들 무리가 와가지고 궁궐에 쳐들어갈 때 그때 궁궐을 지키던 3대 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우범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궁궐 문을 열어주고 명성황후를 지목해줘가지고 찾게 해주고 시해를 했던.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을 가죠. 도망가가지고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우장춘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시 없는 수박 그러면 우장춘 박사.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그런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우범선 씨는 고영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농업을 전공을 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도 고개 한 번 안 들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죄의 빚을 갚겠다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을 해달라는 말이 있어도 그런 걸 다 거절하면서 두 번 다시 일본으로 안 돌아갔다 그럽니다. 아들 둘이 있고 하는데도. 그래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참 훌륭한 자식이었죠.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신앙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잘 갖고 가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시골이나 개발이든지 소문이 나면은 돈을 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다방과 술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기 도박하는 사람,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래요. 어느 동네 돈 번다 그러더라. 자, 이런 소문이 나면은 같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투기꾼들처럼, 술집 다방처럼 사단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단마귀가. 어느 누가 행복하다 그러더라. 욥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누가 돈 잘 번다 그러더라. 그러면 마귀가 듣습니다. 소문을 냅니다.
부하들을 모읍니다. 욕심이라는 부하, 허영이라는 부하, 죄라는 부하들을 다 모읍니다. 자, 어느 동네 특용작물 해가지고 또 땅값이 올라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더라? 그럼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모아서 갑니다.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지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늘 먼저 들어오는데 한 30년 전쯤에 저 완도에서 버섯 재배를 특용작물을 하던 서상식이라는 분이 나이가 32이 돼가 이제 곧 결혼하는데 약혼자도 있었고 부모 형제들하고 버섯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돈도 이래 벌어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추석에 서울에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 친구가 큰 외제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요리도 삽니다. 야, 너 그 서울 가서 성공했는 모양이구나. 이 친구가 그럽니다. 야, 촌에서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몇 푼 버느냐. 이 돈이 있으면은 서울에 얼마든지 큰 돈 벌 수 있는데 난 너희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카지노인데 한 2억만 투자하면 1년 안에 10억을 내가 만들어줄 건데 이거 해가 고생해가면서 얼마 버느냐. 들어보니까 귀에 탁 들어옵니다. 행복하다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서 막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영의 마귀가 들어옵니다. 욕심의 마귀가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 잡혀가지고 대출도 받고 빚도 좀 내가 2억만 만들어주면은 내 올해 안으로 10억 줄게 니한테. 그러면 네가 더 투자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한 10억 투자하면 100억을 만들어줄게. 이야, 그런 게 있구나. 나도 촌에서 이렇게 살기 싫은데 가족들이 말리고 하는데 잡히고 빚을 내가 2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연락이 끊기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 거를 서울에 그 친구 찾아다닌다고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그 중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그 친구 찾는다고 따라다니다가 2개월 뒤에 여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내가 돈을 잘 법니다, 성공했습니다 하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이 제일 귀하다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행복을 잃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살 때는 믿음이 뭔데? 그럴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거는 보너스로 옵니다. 보너스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난 믿음 생활 안 해도 나는 그런 거 안 할 수 있어. 언젠가 넘어갑니다. 그거 못 지켜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도 울음을 그쳤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뭐 피지배 민족의 서름이죠.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종이라 그러면 아마 유대인이겠죠. 인간 취급했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데 뭐 배너라든지 이런 걸 한 봐도 보듯이 그 당시에 노예라든지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의 종은 참 복받은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종이라도, 그죠?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도 늘 말씀하시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요.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힘을 빼고 살아야 되는구나. 교만하면 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내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만도 못한데, 큰 바위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줄 알며 착각을 해버려요. 교만은.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사자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이 나귀가 있다 하는 걸 나귀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담을 후떡 뛰어 넘어오니까, 닭이 꼬꼬댁하고 놀래가 울었습니다. 나귀를 잡아먹으러 왔다가 닭이 꼬꼬댁하니까 깜짝 놀라. 왜 놀랐겠습니까? 닭이 울면 사람이 깨니까. 사자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깜짝 놀라가 담을 넘어가 도망을 갔습니다. 닭이 꼬꼬댁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사자가 세상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내가 꼬꼬댁하며 소리를 질렀더니 그거 무서워 도망가는 게 사자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때까지 겁을 내고 살았네. 따라갑니다. 야, 사자 너 일로 와봐. 이때까지 참 겁내고 살았는 게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야, 이리 와 하면 따라갔어요. 사자가 가다가 가마니까 먹이가 하나 쫓아옵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나귀는 못 먹어도 닭이라도 잡아먹고 싶은데. 그래서 돌아서 이래 보니까 앞에 와가지고, 야, 너 사자, 내 이때까지 너 별것도 아닌 것이 내한테 그렇게 겁을 주고 살았네? 까불다가 죽었어요. 닭이 뭐나 대단한 줄 알고.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신 사울왕 보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당신이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구중을 합니다. 자,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은 스스로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셨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자살하고 아들 서인은 다 죽었습니다. 한 방에 가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본인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빳빳이 들고 고개 숙여서 손해볼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살면은 은혜 받는 이유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해주거든요. 뭐가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은 100km, 120km 달릴 때는 차가 4단, 5단, 요즘은 자동을 전부 타니까 1단이 뭔지 4단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수동할 때는 저 평지를 고속도로 달릴 때는 4단, 5단을 놔야 100km, 120km 달립니다. 고바에 차가 부둥부둥 쏴봐야만 1단, 2단으로 낮추습니다. 속도는 넣을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단 기어로 해야. 요즘은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고단으로 갔다가 저단으로 갔다가.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은 고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생 살다가 언젠가 고바이를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럼 저단으로 낮춰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고단으로 그냥 고속으로 달릴 때 4단, 5단으로 고바이 803 넘어갑니다. 올라가겠습니까? 푸득푸득 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고단기아로 교만하게 살다가 인생 고바위에서 시동 꺼진 인생이 많습니다. 저단기어로 가야 됩니다. 1단, 2단으로 낮춰서 가야 돼요,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잘 믿으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재물, 영광, 생명. 이렇게 뭐 뭉티기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뭐 사구리들처럼 여러분 재물 그러니까 막 수백억이 오고 이런 재물이 아닙니다. 그거 오면 근심거리가 같이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 주듯이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제일 귀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재물이 안 떨어지도록 해주시고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야, 얼마나.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타면은 5,000원에 허리띠, 손톱깎이, 볼펜, 수첩 뭐 이렇게 한 5개 줍니다. 그거 많이 샀습니다, 제가. 야, 저렇게 산 게 있구나. 제대로 하나 쓸모없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그냥 한 목에 다 준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게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을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겸손한 자에게. 그렇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매사에 열심히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가정의 일을 이렇게 자상하게 열심히 잘 자상하게 사는데 자기 본업인들 열심히 성실하게 안 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었습니다. 조지 휘필더 목사처럼 내 몸을 녹슬어 없애느니 불태워 없애겠다 하는. 하루에 설교를 5시간, 8시간 하다가 다음 날도 설교 아침 9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 양복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소천했던 목사. 나이 59에. 열심히 살아본들군요. 최견능 목사님 같은 보십시오. 뛰다니며 두드려 막아가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뛰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쁜 농번기에 만병통치약 주겠습니다 공짜로 하니까 그 일하는 그 당시 약기할 때니까 뭔 소리고 싶어가 일하다가 다 뛰나오니까 신약 구약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다 두드려 맞고 못 견디는 겁니다. 이분은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동네 가니까 없으니까 소가 한 마리 있으니까 소기에다가 예수 천다. 그럼 전도사가 소도 구원받습니까? 그 양하는 것보다 안 낫겠나? 하면서. 이야,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베소도 총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다. 그래서 제임스 마펫이라는 분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실성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가.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베소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구나. 자,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보고 미쳤다. 중환자익합니다. 사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왜 저래 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아내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은혜를 좀 받고 난 친구들이 네 요즘 뭐 그러나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다 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다 오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미치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미칠 거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예수에 미쳐야 이게 영원히 복된 겁니다. 세상에 돈에 재물에 뭐 권세에 세상에 미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금방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곧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래 볼 때마다 뭐 김팔도 장로 이런 사람들 간증을 읽다 보면은 교회 비가 새니까 보수공사 하려고 하니까 촌에 돈이 없으니까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눈 팔러 왔습니다. 눈 왜 팔러 갑니까? 눈 팔아가 한 1,000만 원만 되면은 우리 교회에 보수공사 하려고 합니다. 야, 예수에 미친 분 아닙니까, 이분? 내 나이 70 중반이 됐는데 이제 뭐 눈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최춘선 우리 할아버지 가는 분.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5개 국어를 하고 얼마나 부자인지 서울에서 기포가는 땅이 전부 자기 집 땅이었다. 그거를 이북에서 피난 온 가난한 사람들 무상으로 다 줬습니다. 이분이. 맨발로 서울역이고 영등포이고 다니며 예수천당 목에 걸고 다니며 전했어요.
통일될 때까지는 신발을 안 신겠다 그래가지고 사시사철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녔던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에? 야,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그분들 예수에 안 미쳤으면 어떻게 거길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미쳤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거길 갔겠어요? 제일 귀하고 복된 게 뭐겠습니까? 예수에 미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봐 주십시오. 그 믿음은 능력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믿지 말고, 여러분 빈민의 아버지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은 당시에는 폐결핵 걸리면 폐병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쫓겨나갑니다, 그냥 혼자. 이분이 폐결핵이 걸려버렸는데 3기가 돼가 피를 토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는 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이제 자기는 떠난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한 달, 2달 누웠다가 아마 생각하니까 금방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피를 토하도 한 몇 개월은 사는 모양인데 내가 누워서 있다가 천국 가서 되겠나?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리아카에다가 짐을 실었습니다. 자기 쓰는 물건들. 리아카 끌고 일본 최고 빈민가라고 하는 빈민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고름을 짜주고 닦아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자기도 다 주고가면서 기어다니면서 20몇 년을 더 살다가 70 중반에 소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살다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일까?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진리를 구하고 사십시오.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백부장처럼 칭찬 듣고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헌신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강건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열정을 다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